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장원석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지혜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을 들을 귀하 마음밭 허락하셨사오니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심기고 담겨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복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빈둥지 증후군.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밀려오는 일종의 허무감이랍니다. 예컨대 어떤 부부가 연년생 자식을 독립시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쌀통에 쌀벌레가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더는 열심히 장을 봐서 냉장고를 가득 채울 일도 없고 새밥을 꼬박꼬박 지을 필요도 없어진 것입니다. 매일 돌아가던 세탁기도 멈추게 되고 던진 어지럽힐 사람이 없어 청소할 일도 없어졌답니다. 이제 둘만 있으니 좀 좋을 것 같고 가벼울 것 같지만 휴일이 올 때면, 절기가 돌아올 때면 뭘 할지 몰라 염려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 들어올 때에 아련히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을 품에서 떠나보냈을 이전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이랍니다. 아마 더하면 더하셨지 덜 하시지 않았을 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또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도 이르시기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셔서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권고를 따르는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불편한 것 없어서 불편한 것이 낫겠어요? 불편한 것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낫겠어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미리 깨달을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면 그것이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권고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전도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문하게 할 헛되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까요?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을 또한 다시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 주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권고를 따라 그 지혜로운 삶을 얻으면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주님의 지혜는 때를 따르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셨습니다. 여기 사람과 인생이 때를 따라 살아야 할 이유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때를 따라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르신과 같이 우리가 때를 따라 살 때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를 쫓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10대는요 공부해야 합니다. 10대 공부하지 않으면 20대에 취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20대는요 취직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30대에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0대에 결혼하지 않으면요 40대에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40대에 양육을 끝마치지 않으면 50대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좀 늦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0에 됐거든요. 아직도 자녀를 키워야 돼요.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50대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0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60대 사역을 해야 합니다. 60대 사역하지 않으면 70대에 은퇴할 수 없습니다. 70대 은퇴해야 합니다. 70대 은퇴하지 않으면 80대 정리할 수 없습니다. 80대 정리해야 합니다. 80대 정리하지 않으면 90대에 운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섭리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그렇게 살 때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익어가는 삶이요 때에 맞춰 열매 맺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때를 따라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지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때와 관련되어 있고 그 창조의 섭리에 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된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봐야 돼요.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서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변할 수 있어서요. 두 번째 질문은 나의 한계가 어디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분수와 주제를 종종 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질문은 나의 궁극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야 할 것, 나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 가지 물음을 인간은 반드시 던져야 하는 걸까요? 단지 철학자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옳은 길로 가고 바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현명한 것이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응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어느 지정된 곳을 갈 때 가장
빠른 루트, 정확한 루트를 찾기 위해서 GPS를 이용함과 같은 거예요. 설사 내가 그 길을 안다 하더라도 어렴풋하면 GPS를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빠른 경로, 적합한 경로를 찾게 되잖아요. 왜 GPS가 좋아요? 하늘 위에서 보기 때문에, 내려다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조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현타라는 게 있어요. 현타 들어보셨어요? 현타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현실 자각 타임이래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도 모르게 현실을 떠나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현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현타는 자신의 현실을 시각으로 보고 타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과 시각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인생을 나의 주관적인 식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 가운데 바라볼 수 있을 때 때에 적합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받을 지체로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타이밍입니다. 그것이 매일 새벽일 수도 있고 매주 주일일 수도 있고 매해 절기일 수도 있고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일 수 있고 49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일 수 있다. 이러한 시간들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고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걸음 가운데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함몰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천국을 순례하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시간과 정점은 주님 앞에 붙들려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아름다운 인생 되시는 축복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지혜는 선을 행하며 사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선을 행하며 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까요? 단순히 착한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여기서의 나은 삶, 보다 나은 인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12절 말씀 초반부처럼 사는 동안에 기뻐할 삶입니다. 무엇보다 끝이 좋을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다 나은 삶이 되고 끝이 좋을 인생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다 나온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선한 인생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할 일이 많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나만 기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기뻐서는 그것이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고 더욱이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들이 많아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점심 식사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우리 한식집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메뉴판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3명이 갔는데 다 다른 걸 시킨 거예요. 그래놓고 한 대 모아놓고 나눠 먹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주문을 받고 서빙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가지로 몰아서 모대 갖고 시키면 이분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입맛이 변화무쌍해가지고 한번 각자 다 시켜서 골고루 나눠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종업원이 싫은 내색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좀 불편해할 만도 하고 부당하다 여길 만도 한데 기쁘게 서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서 제가 팁을 두둑히 드렸어요. 물론 음식값은 제 앞에 분이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서브를 잘해주셔서 팁을 더 얹어서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서브하는 게 참 좋은 일이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친절을 베푸신 거죠. 거기에 또 팁으로 보응하니까 서로 서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쁠 게 하나도 없게 되고 풍성한 점심의 식탁이 된 거죠. 제가 기쁜 나머지 카페는 제가 모시고 가서 더 맛있는 팥빙수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서브하는 거,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누군가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거, 근데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가 기뻐할 수 있고 서로가 선을 도모할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인생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serve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이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죠. 그죠? worship. 근데 예배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service예요. 예배를 service라고 해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의미는 제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맨날 우리에게 베푸시기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돌보시기만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서브를 받으실 이유가 있으세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 중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베풀으신 긍휼에 감격해서 서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브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 나은 삶을 사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서브하시는 하나님께 서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더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누구 보고서 선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을 쌓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다 나은 삶으로 보응하세요. 축복과 언약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지혜로운 삶은 낙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세 번째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낙을 누리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낙을 누리며 살라. 왜 우리가 낙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낙은 단순한 쾌락과 향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만족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감사할 것은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6일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둘째 날이니 이는 셋째 날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을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 또한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선물이에요. 여러분, 누릴 것이에요. 누릴 것. 왜냐하면 값을 그분이 치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의 대가를, 피해 보험을 하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땅히 누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한 공기만 해도 여러분 풀이에요. 여러분, 물론 산소통에 따로 모아 담으면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우리가 밖에 야외에 나가서 마시는 모든 공기는 풀입니다. 여러분, 돈 내고 공기 마시는 분 없잖아요. 또 산속이나 숲속에 들어가 흐르는 냇물도 공짜입니다. 여러분, 다 드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요새는 뭐 바이러스 체크업 해야 되고 뭐 문제가 좀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공기며 물이며 식물이며 동물이며 광물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얼마든지 개발하고 선용하여 유익 삼을 것들입니다. 문제는요, 오늘 우리가 너무 바빠서 이걸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 심지어 시간까지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이것을 낙으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 문제 많아요. 그죠? 할 일은 많고 시간이 없어요. 그죠? 문제는 누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근데 정말 여유가 없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 사람들에게 맹점이 뭐냐면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을 줄을 아는데 쓸 줄을 몰라요. 어디다 다 써요? 다 모아다가 자식한테 다 주시잖아요. 그죠? 요새는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다 쓰고 죽자, 뭐 이런 사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쁜 와중에서도 취할 여유가 사실은 없지 않아요. 잘 살펴보면, 또 잘 정리해보면 은근히 쓸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한 칼럼을 읽었는데 한국의 한 대기업 사원인가 봐요. 이 사람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갔대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번화가에 가서 카페를 찾았는데 거기 카페가 즐비하게 많더래요. 근데 그 많은 카페 중에 유독 한 카페는 사람이 줄 서서 들어가고 바글바글한 곳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뭐 한가한데 거기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야, 저 집에 커피가 무지 맛있나 보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줄을 서서 이제 커피를 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상당히 여유롭더래요. 왜 저런가 하고 기다리는데 이윽고 자기 차례가 돼서 종업원이 묻는 거예요. 손님, 주문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던진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그 말이 굉장히 자신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바쁜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북적대는 카페에서 종업원이 미소와 함께 자신에게 던진 말은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사실 요새 번화가 중심에 있는 커피숍에는 회전율이라는 게 중요하대요.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 장사하려면. 그래서 심지어는 테이크 아웃하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가지고 가면 할인을 해줘요.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 커피숍에서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음료만 파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지만 이 섬세한 배려가,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가 커피 한 잔으로도 만족한 시간을 허락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커피 한 잔의 여유만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 삶에 찾아보면 즐길 만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야만 많은 것을 누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으면 우리 생은 복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주신 것을 낙으로 알고 감사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으로 보응한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겠죠. 오늘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값지게 참되게 즐겁게 인생을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요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그와 같은 여유 있는 삶으로 보응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복과 또 하나님 주신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의 시간과 헌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안식할 수 없어요. 주 안에 있어야 안식할 수 있고 아무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쁘고 열심히 산다면 그건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안식의 시간과 헌신의 시간이 짐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낙이 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풍요로운 인생,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한 시간, 애찬의 시간, 섬김의 시간은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들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선을 행하며 낙을 누리며 족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인들의 중산층 비율을 다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중산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때문이랍니다. 조사에 의하면 1990년대의 한국 사람들 중에 중산층의 비율은 74%에 해당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난 30년 후에 작금의 한국을 보면 오히려 7%가 떨어진 67%의 중산층 비율을 갖게 됐다. 나라는 30년 동안 엄청 부강해졌고 삶의 소득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비율은 오히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뭔가라고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월소득, 주거 환경, 보유한 차량의 크기,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의 소유량으로 측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조금 안타까웠다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서구 선진국들은요,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중산층의 비율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프랑스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에서는요,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알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중산층에 속한다. 영국의 경우에는요, 정의로운 마음과 약자를 포용하는 능력까지도 중산층의 선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동일의 경우는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하게 어떻게 소비하는가까지 따져 묻는다. 다시 말해 얼마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누리고 사는가로 평가받는 세상이라는 거죠. 무엇이 더 옳은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도 살아봤고 또 미국 서구권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오늘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다가오는 뉴노멀의 시대에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삶인지 우리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한국도 알고 서방세계도 알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이끄신 말씀을 따라서 가장 복된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도 주목하시라 믿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 더 지혜로운 삶 영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 모두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복된 자녀로 부르시고 때를 따라 선을 행하며 낙을 누릴 수 있는 지체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권고를 따라서 복된 삶, 아름다운 삶 영위하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 모든 지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